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한 번만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이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오늘 하루가 행복이고 오늘 내가 기쁘면 내 인생이 행복한 거고 오늘 내 하루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전에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말씀 안 드린 게 생각이 나네요.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도 아닌데 어느 날 제가 환상을 봤는데요. 아주 옛날 오래전입니다. 하나님이 큰 퍼즐을 보여주셨어요. 500개, 1000개 이런 퍼즐 있죠. 문구점에 가면. 그래서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져. 이것이 인생이다 가르쳐 주세요. 그 하루라는 퍼즐이에요. 여러분의 나를 계수해 보라고 시편에 얘기하죠. 몇만 개의 내가 퍼즐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건 몇만 개를 가지고 왔는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뭐 몇만 개나 몇천 개나 되나? 하루에 365일이면 10년이면 3,000개, 100년이면 3만 개, 몇만 개도 안 되겠네. 그렇죠? 1, 2만 개 되게 2, 3만 개. 하여간 몇만 개의 퍼즐이든지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퍼즐을 하루라는 퍼즐을 맞추면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게 잘 사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꾸렸으면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퍼즐이 다 맞춰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 퍼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허랑방탕하면서 한쪽이 다 망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군데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아름다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 몸이 병들었어도 내일의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돼. 내일이라는 퍼즐을 잘 맞추면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라는 퍼즐을 잘 맞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마술사 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만은 잘 모르니까요, 저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술사 시몬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선은 이 사람은 자기 일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라고 불러줬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 믿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큰 자라고 불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바라서 자기도 큰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도 확고한 사람입니다. 자기 분야에 성공한 리더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빌립 집사가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빌립이 베푸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도대체 빌립은 무슨 능력으로 저런 큰 일을 행할까? 자기의 눈속임이나 일반 마술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빌립이 해내는 것을 보면서 그를 연구합니다. 다른 장치도 없고 마술적인 요소도 없는데 기도하면 병이 낫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기꺼이 빌립에게 들어가서 빌립에게 배우지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었어요. 이미 그 사마리아 땅은 마술사 시몬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 빌립이 들어와서 자기 영역을 넘보고 있을 때 기꺼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빌립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빌립에게 그 능력을 배우려고 했던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참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은요 늘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아니 실패는 아니더라도 그저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것만 고집하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인행 필유사의언이다. 이게 필유아사언이다. 직역을 하면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누구에게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는 더 배워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멈춰 있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연세 드셨어도 인터넷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발 맞춰 갈 수가 있어요. 공자가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 항타기를 만납니다. 이 항타기가 흙으로 성을 쌓고 노는 모습을 봅니다. 길가 옆에서 흙으로 성을 쌓고 놀고 있는데 공자가 물어봅니다. 아이야, 너는 왜 길에다가 성을 쌓고 있니? 항탁이 말합니다. 공자님, 아저씨,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 가는데 왜 제 성을 부수고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성을 쌓고 있으면 다 이렇게 피해 가는데 왜 내 성을 부수고 이 길을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공자가 항탁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에게, 길에서 성을 쌓는 것을 뭐라고 했을까? 왜 나는 이 성을 부수고 길은 길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다. 순간 공자는 항탁을 스승으로 여깁니다. 어린아이를 스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항탁에게 스승님에게 제자가 묻듯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물어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목사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 꿈은 그냥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비즈니스맨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어떤 사업을 해야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며 학창 시절 사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3 때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이 공부가 너무 딸린다는 거예요. 국어는 원래 제가 참 좋아해서 잘하는 과목이었지만 나머지 영어나 수학이나 기타 내가 따라가기 힘든 과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영어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던 그 고사성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역시 공자의 얘기인데, 유라는 청년이 공자에게 찾아와서 공자님, 아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하는 말씀이, 아는 것은 말이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아는 것이고 네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 내가 다 어찌 압니까? 내 분야는 내가 조금 알 수 있어도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같이 지금 이렇게 딱 얻은 것이 분열되어 있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전문성이 요구되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우린 일평생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겸손하게 배울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1학년, 2학년,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에서 선생님이고 교회가 끝나면 그 아이들 영어 학습서 빌려다가 그 아이들한테 모르는 걸 물어봤어요. 마땅히 과외도 받을 데가 없고 학생도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됐든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우기를 거절하는 순간 여러분 늙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안 배우는 순간 여러분 거기서 그냥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배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빌립에게 배웁니다. 시몬이 빌립을 통해 배우게 된 진리가 뭘까요? 빌립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빌립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시몬이 알게 됐습니다. 빌립이 그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성령을 받고 싶다. 나도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싶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직 사마리아에 한 명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몬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부흥성회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부흥성회를 열어요. 그리고 부흥성회 끝나고 합심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그 옆에서 시몬은 계속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아, 성령이 저렇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성령을 거저받을 수 있냐? 돈을 들여야지. 그래서 감사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식으로 헌금이고, 이제 시몬 생각에는 돈을 주고 안수해달라. 그래서 성령 임하게 해달라는 부탁이겠죠. 저는 굉장히 이 시몬이 이해가 갑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아마도 시몬이 마술을 배울 때에도 많은 학비를 내고 받았을 거예요. 배웠을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돈을 내야죠. 근데 무슨 잘못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본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본 겁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던 마술의 힘 같은 걸로 본 겁니다. 그런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을 받아서 이전에 했던 마술처럼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가 손을 얹으면 자기를 통해서 또 성령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성령 받게 하는 어떤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시몬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자신의 돈벌이나 권력, 능력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중한 돈을 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교회가 시몬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의 신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지니의 요술 램프 정도로 생각합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내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십시오. 아프면 하나님 찾아와서 내게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와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원급제하게 하시고, 한양간 우리 남편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빌어요. 그 능력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왜 나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과, 그저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령을 이용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시듯이 성령을 받아서 기름을 채워서 여러분 속에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히 여러분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날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지니의 요술램프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께 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되돌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시몬이 큰 착각을 했죠. 성령을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어떤 마술의 도구처럼,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고 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네 돈처럼, 네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가진 돈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큰일 났습니다. 성령 때문에 망한 사람 있죠? 성령을 돈 주고 살려다가, 혹은 성령을 돈과 관련이 있다가 망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조금 숨겼다가 즉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성령을 그냥 통째로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시몬에 대한 변명을 해보고 싶어요. 시몬이 저한테 뭐 밥 사준 건 없는데 전 시몬을 변명해보고 싶어요. 성령을 왜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시몬이? 그가 성령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이 돈을 주고 뭐를 받고 싶었던 거야? 성령을 받고 싶었던 거야. 물론 그 의도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겠죠. 자기 과시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거저 받을 생각은 안 했어요. 공짜로 받을 생각은 안 했다고요. 최소한 내게 있는 귀한 은을 주고 성령을 사고 싶었어요. 돈은 좋은 겁니다.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니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돈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돈이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돈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돈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그러신 분은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절 주세요. 전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방해되면 저 주세요. 그럼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을 모르기 전에 가장 좋은 건 돈이었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돈이 있어야 필요한 거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 차도 좋은 차 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카페에서,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생깁니다. 전 선교 나갈 때나 이럴 때 보면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를 타러 갈 때 보면 비즈니스석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와, 좋겠다. 왜 못 타요? 타면 되지. 뭐가 없어? 돈이 없어서. 돈 좋은 거예요. 돈 있으면은요, 여러분을 황제 대접해 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이 있으면 자유가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어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실직 등에 돈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돈은요, 내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뭔 짓을 했어도, 내가 어떤 전과 10범이라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삽니다. 내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돈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시몬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직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돈이라고 생각했죠. 시몬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우리를 잘 알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지금식으로 말하면 네 통장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신문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부도났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 내 통장이 새마을금고에 있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무시 못하는 겁니다. 뭐 교회가 돈을 밝히냐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낼 때 그 엄청난 돈을 드릴 때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은 못 내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절대로입니다. 그거는요, 합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하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돈에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뭐를 보시느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그 아까운 돈, 귀한 건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돈보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대하느냐를 보시죠. 여러분의 헌금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두 과부의 두 랩돈, 예수님이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얼마 넣나? 과부가 두 랩돈을 넣습니다. 두 랩돈은 아주 작은 품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저의 전 재산을 넣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부자가 왔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건 부자의 푼돈이다. 하나님은 그 푼돈을 받으셨다. 그의 일부다. 우리는 자꾸 돈의 가치를 보죠. 많은 돈을 내야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에게 있는 내 마음, 많이 있는 자에게 주신 자에게는 많이 받기를 원하시고, 적은 자에게는 그 적은 가운데서 많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놓친 게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 들여서 사야 될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근데 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성령님을 돈으로 비교하고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나 지인 중에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부러운 분이 계세요? 시기 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분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얼마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건강은 돈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명,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 평생 먹고 놀아도 된다, 내 영혼아 쉬자 할 때 오늘 그 영혼 내에서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명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수명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고 대접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지나간 청춘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사랑을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는 걱정을 없앨 수 없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돈으로 절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돈으로 신앙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샀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재벌 총수도 죽고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고 삶의 의미가 없으면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돈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돈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믿음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이용해서 성령을 사려고 한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하게 되었다. 시몬이 성령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많은 돈을 헌금을 드렸다면 그 사람은 권위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은과 함께 망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과부의 2렙돈이 그의 전 재산이었고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받으셨지만 부자의 많은 돈은 하나님은 그저 푼돈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의 가치로 여러분을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집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명품 옷을 걸쳤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령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 가치로 여러분을 판단해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 성령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죄가 드러났을 때 했던 말씀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됐어요? 변명할 기회를 줍니까? 회개할 시간을 주나요?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성령을 속이고 물질로 속인 것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재판도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기회도 안 줍니다. 삽비라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날 밤에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어떻게 됐어요? 삽비라도 즉사했습니다. 변명의 기회도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시몬,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기회를 주죠. 혹시 마음에 품은 죄를 사하여 주실지 모르겠다. 네 마음에 이 돈으로 꽉 차 있는 악독, 거짓,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불이 거기에 매여 있어. 네가 사단이 너를 메고 있어. 그런데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 줄 모르겠다. 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사했는데 시몬에게는 왜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까? 시몬은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분명히 베드로의 말처럼 그는 악독하고 불의에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시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직 그는 회개할 줄 몰라요. 아직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지 않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하죠. 시몬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요? 시몬이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제가 다 조사해보고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전설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몬은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 사마리아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가 잘못했을 땐 기꺼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몰라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공짜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만 받으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랬다면 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왜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였다고 그때 얘기했죠? 그 설교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입니다. 교회가 기강을 잡아야 될 때예요. 누구도 성령을 회방하지 못하게, 누구도 성령을 속이지 못하게 그런 하나님의 본을 보여야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선교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성령이 막 임할 때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도 성령 받고 싶어하는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선물로 성령을 받아서 사마리아의 큰 지도자가 됐고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못한 사람을 벌하고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르고 죄를 짓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의 결단, 그의 열정, 그가 후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큰 인물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이의 음료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시몬의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을 성령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결단하며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으니 성령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